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그때는 74가 쪽에 뉴욕 종합시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 제일 그래도 가까운 큰 한인 마트였기 때문에 종종 거기를 갔었는데, 한 번은 차를 가지고 그 근처에 파킹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일단에 사나운 남자들이 저를 향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도 차에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차문을 잠그고 파킹하려고 하던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생각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뭐길래 이 백주 대낮에 마치 습격하는 것처럼 나에게 달려들었을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을 찾나 싶어서 애들이 어려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먼저 자기를 차에 태워달라고 시켜달라고 그렇게. 근데 저는 처음 보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번화한 곳에 항상 그런 분들이 몇 분씩, 주로 히스패닉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사할 때 그분들을 또 일부러 한 번씩 두세 사람 이렇게 불러서 같이 이사하는데 또 이렇게 하이어해서 그렇게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주인은 아주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을 픽업해서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죠. 주인이 또 재밌는 게, 이 주인은 하루 종일 일꾼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3시에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보면 몇 시죠? 9시예요. 9시.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6시에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3시니까 우리로는 9시입니다. 9시에 가서 또 사람을 데려왔고요. 또 12시 정오가 되어서 사람을 데려왔고요. 오후 3시가 되어서 또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6시가 되면 이제 하루가 끝이 나는데, 희한하게도 이 주인은 6시 이전에 5시, 1시간을 남겨놓은 일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도 누군가를 찾아서 포도밭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6시가 되었고요. 하루 일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삭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삭슬 지급했는데, 맨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라는 거죠. 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1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그러면 먼저 된 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새벽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주인에게 픽업되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었을 거예요. 오늘 하루는 공치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늘 내가 일할 자리를 찾았구나.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이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품삯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원망하면서 분노하면서 하루를 마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왜 먼저 된 자는 나중 되었을까? 왜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 이 사람은 분노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루를 마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왜 우리가 감사에 풍성하지 못한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침부터 고용된 이 사람, 이 일꾼,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매일같이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인도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가.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품삯을 가지고 당당하게 집에 들어가야겠다. 이걸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어야겠다. 내 아내는 얼마나 기뻐할까. 아마 이런 기대감으로 풍성한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를 마칠 때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품삯을 지급받을 때 바뀌었어요.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자기마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기쁨이 사라졌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권리로 생각을 할 때, 내가 누리고 행하는 것이 은혜인 줄을 잊어버리고 나의 권리로 착각할 때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까 미세먼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좋은 공기,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이게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걸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맑은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걸 잃어버려야지 이게 소중한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귀하게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아마 각자의 처지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수고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하러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힘들고 경기가 좋지 않고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지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지금 내 건강이 이것을 받쳐주는 것, 나에게 이런 기회가 있는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무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 이거 저의 권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섬길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또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매주 주일 찬양하지만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찬양대를 섬기고 또 자막을, 음향을 준비하고 이러한 것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찬양 봉사하고 이러한 분들 당연히 우리가 누릴 권리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우리에게 그 복을 나누라고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 권리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했었어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고 죽은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그냥 불안하고 호기심은 있지만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주의 성령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죽었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살아 없어질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마땅한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감사주일 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먼저 된 사람, 감사로 시작했지만 감사하지 못한 이 사람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이 사람은 감사했어요. 그런데 늦게 온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고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순간 그 감사가 송두리째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구나.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을까? 12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그거는 너무 터무니가 없고 최소한 6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2데나리온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한 데나리온이라는 사실 앞에서 이 사람의 마음은 기대감이 깨어지고 원망과 분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계산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감사절이고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에게 100달러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좋지 않으시겠어요? 좋죠? 아마 여러분이 저에게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떤 친척이, 내가 알지 못했는데 좀 먼 친척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유산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100달러가 아니라 100만 달러를 주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그 100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시켜 준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했어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길래? 근데 그렇게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이제 유산을 정리해서 먼 친척에게 100만 불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네기를 저주하고 원망했습니다. 왜요? 왜요? 카네기가 어떤 자선 사업에 3억 달러를 기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3억 달러를 기부했는데 나에게 100만 불밖에 주지 않아? 왜 그랬을까요? 비교하기 때문이죠. 비교. 그냥 100만 불이면, 여러분 지금 100만 불도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당시 100만 불이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이 비교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그 University of Warwick이라는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각 주의 삶의 만족도와 자살률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자살률이 낮고 만족도가 낮으면 자살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연구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뉴욕 같은, 우리가 사는 뉴욕 같은 경우는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낮아요. 50개 주 중에서 아주 낮은. 그런데 자살률은 오히려 낮아요. 또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유타주라든지 어떤 삶의 스트레스와 경쟁이 많지 않은 그런 주가 오히려 자살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론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경제력이 괜찮고 만족도가 높으면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쉽게 우울증에 걸리거나, 물론 우울증이나 자살 이런 것들은 이런 개인적인 문제와 또 사회 통계적인 문제는 또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지금 하는 이 얘기인데 오히려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집단은 잘 살면서 항상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정신건강에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잘 나가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시다. 예전 성경은 신묘막측하시다라고 그랬어요. 심히 기묘하시다. 영어로 I'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나는 너무나 놀랍게 또 두려울 정도로 귀하게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우리는 공산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공산품은 비교할 수 있어요. 더 나은 기능, 더 나은 디자인, 또 더 좋은 내구성을 가진 제품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처럼. 그러나 작품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wonderfully, fearfully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시련이 다 다른 거예요. 삶의 우여곡절이 다 달라요.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나는 저 집사님처럼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아니 저분은 기도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인생이 저렇게 쉬운가? 뭐 이렇게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은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혹시 내가 지금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내 삶의 한 시점과 지금 현재의 시점을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울 정도로 소중한 작품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 작품을 향하여 지금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비교가 아니지. 권리. 권리. 은혜를 권리로 착각할 때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고 서로를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축복하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킬 때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이 먼저 온 사람,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원망하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달랑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많은 시간 일하고 그것도 뙤약볕에서 수고하며 죽으라고 일했는데 이런 불공평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실 맞아요. 사실 오히려 이 사람의 생각에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2시간 일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고생하고 수고한 것이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람은 오늘 하루 걱정 근심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오 때 일한 사람, 3시부터 일한 사람, 다시 5시부터 일한 사람,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 오늘도 벌써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공쳤구나. 나는 집에 무슨 얼굴로 돌아가서 가족을 볼까? 또 혹시 우리 가족들은 오늘도 배고픈 채 잠을 자야 하는 건 아닐까? 그 사람들은 쉰 것이 아니에요.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애달픈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놀랍게도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될까요? 야,
정말 잘됐다. 오늘 그래도 품삯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축하한다. 정말 우리 주인은 너무 놀라운 분 아닌가. 이렇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그건 틀린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할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 갚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했어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만 보는 것에서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에게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면 느껴 나중된 사람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본분,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다시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집주인은 그냥 한 얘기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존재입니다. 이 집주인은,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일꾼들을 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인력시장에 나가 사람을 찾은 이 사람, 왜 일꾼을 찾았느냐 하면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돕기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 한번 보세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런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포도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노동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품삯으로 내가 그들에게 혜택을 받은 만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준 것이에요. 한 데나리온씩 다 주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넉넉한 품삯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하루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주인은 넉넉하게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선한 주인이었어요. 바로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 새벽부터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분은 선한. 그런데 이 먼저 온 사람은 뭐라 그래요?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먼저 온 사람은 이 주인을 부당하게, 불공평하게, 악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더 받고 덜 받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허락된 진정한 특권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셨던 그 포도원 주인을 알게 된 것이 사실은 큰 축복이에요. 그와 관계를 맺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런 주인을 맡게 되면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일할 수 있어요.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도움을,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한 데나리온이냐 두 데나리온이냐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처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 바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알 때에 우리는 그분에게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로 시작했지만 결국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하루를 마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본분 곧 축복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밭 주인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려면 그 반대가 답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을 나에게 너무 좋으신 분, 선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경쟁이나 시기로 보지 말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은 비교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독특한 삶으로 내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정말 마땅한 감사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여러분은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마땅한 나의 권리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늘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